안녕하세요, 오메가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요르단에서 이제 5개월을 마치고 새로운 5개월을 맞이하러 이 터키 안탈리아 땅에서 요르단 땅으로 곧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PKMK 컨퍼런스를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PKMK에 대한 그런 데스티니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PKMK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요르단의 난민 아이들을 돌보고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돕고 채울 텐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오메가의 영성을 펼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SM의 삶은 한 번쯤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귀한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청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감기 독감 조심하세요.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황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또 좋은 주일 맞이하고 계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청년들, 또 키즈들, 베이비들, 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 교통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통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감사드리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듣고 함께 나누시는 모습에 제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글로벌 PKMK 컨퍼런스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마 오늘 PKMK 컨퍼런스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사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직접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목회자 서밋을 보내고 있는데 T4T와 또 C2C 또 N3라고 하는 교회 개척 프로그램과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교회가 다음 시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뚫어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많은 사역들을 또 했습니다. 겨울에 또 소년원과 킹덤과 또 이제 PKMK를 끝으로 이제 겨울 사역이 끝나고, 또 저희는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OT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땅을 돌파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선한 것들이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워가스펠 3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6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몸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많은 표적들 사건 뒤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느 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2장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면서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11장에 와서 절정으로 다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친 사람은 있었으나 이제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11장 그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 뒤에는 항상 어떤 말씀이 따르냐면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무리가 있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7절의 말씀은 물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인용되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서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왕이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비참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슬픈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인데,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과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나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지만, 또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었던 우리의 믿음이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갈 수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면 정말 내가 어떤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 우선인지 재기 시작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식어진 마음이, 식어버린 열정이, 예수님을 향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뜨거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이곳에서 이 위대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일 때문에 지쳐서 조금씩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줄였을 때 이미 나의 믿음은 조금씩 식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가운데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는 아무리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것을 통해서 또 경험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되면서 훈련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정말 어떤 이제 청년을 보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정말 가능할까라는 지체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과 같은 기적, 그리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알려줘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부르짖지 못했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한 친구를 소개하자면, 제가 새가족 수양회 때, 저희는 이제 새가족 수양회를 3개월에 이제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 새가족 분들이 함께 가셔서 이제 1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가 아니라 아예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한번 논쟁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새가족반을 끝내고 함께 이제 새가족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수양회가 끝나고 밤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에 와서 뭐 사람들 만나서 좋고 다 좋은데 이 부담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담되는 게 뭐냐라고 하니,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왠지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아무튼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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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참 교회에 처음 나온 그 친구로서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친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도 한번 이 교회에 다녀서 언젠가는 이렇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소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예배 가운데,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모든 예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벽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에게 질문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아멘이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하다가 와, 진짜 놀라운 거다. 이거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제 가운데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는 그 친구는 한남대의 도연우라는 친구예요. 등치 큰 친구. 그 친구가 새가족 수양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터키 아울렛이 가서 엄청난 은혜가 그 친구에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길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을 보시면 모두 다 간증자들입니다. 오늘 간증했던 우리 권신의 자매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처절한 과거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심지어 마리아로서 나의 삶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냥 전향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팀과 같은 메신저와 또 같은 예배 리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같은 표적을 보고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미 예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늦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시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예배를 향한 태도와 또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은혜의 그 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때에 식어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7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함께 우리가 앉아있지만 혹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군중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의 외침은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신앙과 맞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리질러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게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의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42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42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될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원들은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이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은 출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최고의 종교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자는 그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어도 그들은 법적인 요청을 유대 사회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실로암 목가에서 고쳐주었던 그 맹인의 부모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눈 뜬 것을 보고 그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그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 나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사건이요, 생명을 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 앞에, 우리의 죽음 앞에 어떠한 나의 모든 사회적인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고백 한 번으로 포기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죽음과도 같았던 그 형벌인 출교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그들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12장 말씀에 자신의 인생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버린 마리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단순히 자기가 한평생 준비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지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생명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그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출교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내렸던 결정은, 저들이 나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교당한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순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사랑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입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사사기 말씀 마지막에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결국에 자기의 삶의 주인, 자기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들이 저질렀던 비참한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행동대로 살아서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게 된다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믿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오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11장까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서두에 열거했던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각자 또 각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조금만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인생을 살지, 어떠한 길로 들어설지 너무나 잘 아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했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눈이 먼 자들이고 우리는 애초부터 마음이 무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에서, 절대 내 스스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나를 대신해 심판할 자가 오신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에 청년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식어진 열정을 새롭게 할 때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참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갑니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오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정말 이토록 잘 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 기도로 너무나 잘 회복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까지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구급차에 이제 실려서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참 이 수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참 그 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플까? 그냥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많은
이렇게 비참한, 제 스스로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었어요. 제가 몸이 꼼짝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성인 기저귀를 찼어요. 참 이게 32살에 기저귀를 딱 차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 요엘이가 차는 기저귀를 제가 움직일 수, 화장실 그 앞에 있는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이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참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시면서 이 32살 된 이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시는데 제 마음이 상할까봐 갈아주시면서 성우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제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누워 있으면서도 뭔가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지금 얘 아빠인데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에요. 뭔가 이제 막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수술 전까지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사했어요.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목사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우야, 네가 아무리 젊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가, 주님 제발 저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내 인생을 지지하지 않으시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조금만 내 삶을 떠나시면 나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저귀를 찬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이 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젊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조금도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이 은혜에 보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시간을 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지지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